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이 아니죠. 20장 10장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실 20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1절로 6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내니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자기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보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천년왕국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기 앞서서 8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또 믿음 공동체를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셨고 또 그리고 제가 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있겠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 생각을 하여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분들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의문점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도 또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알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솔직히 담백하게 좀 나눠보고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 이제 큰 시각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각은 계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시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순간과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추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추심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계시는 미완성의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작을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곧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고 나타내준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그 순간 이것은 완성되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순간을 염려와 불안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는 그 순간 완벽하게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예언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오늘은 종말이 무엇이며 천연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종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말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말은 사실상 도표를 하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보여주십시오. 종말은 한번 쭉 또 이렇게 한번 펼쳐주십시오. 종말은 사실상 이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종말은 이것이에요. 종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다시 재림하는 이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나라가 끝났다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시작했다면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면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러면 세상 나라는 없어져야만 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종말의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종말 때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든 순간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와 늘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지만 아직이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이 기준을 해서 후천년설이 뭐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죠?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개념으로 해서 전천년설이, 후천년설이, 무천년설이 기준이 되는데요. 한번 너무 빨리 넘기시는데요. 예.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다 라고 얘기해서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엔터를 쳐주십시오. 이제 후천년설에서 이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갈 길이 먼데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순간 천년왕국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딱 마스터하시고 아, 천년왕국은 이것이구나 딱 개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적 후천년설이 있고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엔터를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면 보수주의적 후천년설은 뭐냐면 세상이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있습니다. 그 중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 하시면서 초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완전한 백보자 심판, 성경에는 흰 보자 심판이에요. 흰 보자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할 때 하나씩 짚어 넘어가고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만 배우고 가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와 불신자 갈라져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불신자는 영영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후천년설은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따르는 학설인데요. 틀렸다, 안 맞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면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리고 재림하는 그 순간 세계적 배교와 선악간의 극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파시고 모든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신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후천년설은 교회의 황금 시기, 유대인의 회복, 복음의 편만, 전례 없는 영적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확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천년 동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완전한 교회의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교적 왕국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모든 세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대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교회를 늘 우러러 보게 되고 영적인 어떤 지도력이 그 완전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전례 없는 영적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년이 끝나는 시기에 이제 마귀가 잠깐 풀려나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이제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확 진짜 덮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감싸버립니다. 20장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순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요. 교회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세계가 더 힘이 세네, 마귀가 더 힘이 세네. 아, 세네가 아니죠. 더 세구나, 더 강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세계적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극심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것을 모두 정리시키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죽었던 사람들 다 부활시켜서 흰보자,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신자들은 영영한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영영한 지옥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차츰차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구약시대가 가고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도덕과 그리스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주의자, 시대를 올바르게 이끄시는 예수로 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세상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길을 따라라, 나를 따라라 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고 그 신약의 모든 시대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가르침을 받아서 아름다워지고 사회 발전하고 문화가 향상되고 과학이 발달하여서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권운동가들이나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이 밝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옛날부터 꿈꿔왔던 세상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존재할 수 없는 이상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할 수 없는 이상세계를 늘 인간들은 꿈꾼다는 것입니다. 꿈꾸다가 늘 세계전쟁 터지고, 꿈꾸다가 막 그 경제적 혼란을 겪고, 항상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세상을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사실 안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조금 좀 큰 교회 분들은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왜냐?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지도자가 모든 정계에 다 나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사실은 이러한 생각들도 조금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많은 그 보수주의적 신학자들이 그 정교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사실상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정치란 세상이거든요. 이제 이게 사실은 조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요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모 기독교 단체 중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늘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가 다가온다라고 얘기하고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은 오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위대하신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토피아 건설, 개인의 가치와 정치적 평화와 경제적 평등의 세상은 사실상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역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운다고 말만 하면서 또 다른 그 책바퀴를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하고,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천년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천년설이 사실은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또 따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적 해석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문자적 순서에 잘 부합된 학설이에요. 견해입니다. 자, 보시면 좀 글씨가 작아서 좀 그러는데, 잘 보시면 천지 창조하시고 이까지는 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맞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7년 환란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 시대, 성경에 나와 있는 3년 반,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환란이 옵니다. 3년 반은 좀 온건한 핍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적 온건한 핍박입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은 극심한 핍박기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7년 동안
환란이 막 들어오는데 그 모든 환란의 기간이 이렇게 오는데 3년 반은 온건한 핍박이, 3년 반은 극심한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에 교회도 이 환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환란을 비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막이 쳐서 교회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한 핍박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성도의 육체적 부활, 미리 돌아가셨던 분, 순교했던 분들이 다 육체적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 유대인의 회복, 의와 평화가 충만하고 땅의 과일은 풍부하고 사단은 천년 동안 감금됩니다. 이게 이제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늘 꿈꿉니다. 유대인의 회복을 꿈꿔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서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 동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쪽으로 들어가서 유럽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유대인의 회복, 예루살렘의 재건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천년왕국의 도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년왕국의 시대가 와서 모든 성도와 함께 천년 동안, 말 그대로 진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번영을 누립니다. 이 천년왕국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천년을 다 못 채우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은 마곡은 어떤 존재의 이름이에요. 곡 마곡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곡 마곡의 권세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막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보다 심판이 오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모든 전쟁이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영영한 지옥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열심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신약시대가 끝나고 이 7년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 7년 환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시기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전천년설은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말이 뭐냐면 분배해가지고 딱딱딱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 모든 세대를 7세대로 나눕니다. 7세대를 나누는데 여기는 없는데요. 초창기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7세대를 나누냐면 홍수 이전까지의 족장시대, 노아시대, 아브라함 세대, 이스라엘 세대, 이방인 세대, 성령 세대, 천년왕국 세대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은혜시대가 교회시대입니다. 그리고 왕국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많은 성도들이 믿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또 이렇게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자 엔터 한 번만 쳐주십시오. 신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재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재림의 증거가 뭐냐면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공중 들림 받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 있고 남는 그 재림, 그 휴거. 그 휴거가 생기는 그 현상이 예수님이 재림한 사건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재림인데,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만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나머지 남아있는 성도들은 7년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내버려 주십시오. 그래서 7년 환란을 겪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올라간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은 요 위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맞아서 어떤 공간, 어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에서 즐겁게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는 동안 남아있는 성도들은 7년대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7년대 환란은 3년 반, 3년 반 나누어서 그런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우리 초기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한때 휴거가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휴거를 얘기해야만 7년 환란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7년 환란을 안 경험하려면 휴거를 받아야 돼요. 자 보시면 이 성도들이 휴거가 있고 7년 환란을 경험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 7년 환란, 대환란 어떤 환란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 환란은 극심한 환란인지 아십니까? 이때 666표를 받게 되고 666표를 받으면은 아무 물건도 못 사게 되고, 안 받은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에서 막 감옥도 가고 굶고 굶주리고 막 노예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안 살기 위해서는 휴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그리 강조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늘 그러면 언제 우리가 휴거가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성도들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궁금하면 500원 한 것입니다. 궁금하면 돈 가져와 한 것이에요. 궁금하면 알려줄게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992년도에 온다고 돼 있고 2000년도에 온다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14만 4천 명이 참여는 온다고 하고, 그래서 막 전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이만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 갖다 바치다가 이거 휴가 아니라면 안 갔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계속 설명하겠는데, 그래서 7년 환란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만약 휴거가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 올라가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는 거예요. 거의 반반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누가 없어질지. 한번 보세요. 용정제가 가면 어떻게 하지? 유의자매가 남고 용정제가 진짜 가버리면 이건 뭐지?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잣대는 특이한 잣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 우리 김영우 집사님하고 우리 누구야 승준이가 있는데, 승준이가 올라가고 김영우 집사님 남는 거예요. 나 안수 집사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진짜 곤란한 겁니다. 굉장히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 당황스러워요. 예. 그리고 특히 내가 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남았다면 이거는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이거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7년 환란이 7년이 막 7천년 같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남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이 7년 환란 중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유대인의 회개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지상 강림, 다시 한번 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림을 주장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재림은 온 듯 안 온 듯 오셨는데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면 아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공중 어딘지에서 혼인잔치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무튼 공중에서 혼인잔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끝나고 나면 성도들과 함께 그 이제 휴가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남아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목사님 7년 동안 고생 많았죠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정말 여러분들만 가고 그래서 고생 많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잘하면 제가 와 진짜 남았네 열받았어요 예수 안 믿으려고 진짜 배교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멘트를 축축 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하지만 그 마지막 그 남은 세력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번 붙지만 이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천년왕국 끝에 이제 마귀가 잠깐 풀려나거든요. 예,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나는데 그때 풀려나가지고 다시 한번 곡과 마곡이 기세를 입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둘러서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지만 결국은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보시고 많은 책과 생명책을 앞에 펼쳐놓고 성도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들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해하시겠죠? 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을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여 재림 전까지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전 기간을 바로 청년 통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은 그 보수주의적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건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냐면 하여튼 대변자로는 아브라함 카이프, 헤브란 파빙크, 벌코, 보스, 모레이, 핸드릭슨 이런 분들이 주장을 했는데 다 이제 그 신학자들입니다. 예, 개혁주의에서는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예, 엔터 쳐주십시오. 무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요걸 한번 쭉 그냥 쳐주십시오. 예, 보시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초림이 있고 그 초림과 7년 환란 이 모든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순간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하고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 불신자는 영영한 지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주장이냐면 여러분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신약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시대냐면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을 하십니다. 초림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천년왕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강해하면서 조금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언어가 그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 그 놀라운 계시를 보았어요. 근데 그 계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떤 아름다운 분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분을 봤는데 그 아름다운 분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눈은 보니까 정말 7cm면서 눈썹이 진하고 눈썹은 쌍꺼풀이 되어서 눈이 확 동그랗고 코는 진짜 완벽하게 오똑하게 섰고 입은 정말 밝고 정말 예쁘장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까? 뭐라냐면 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 아침 햇살과 같고, 그 사람의 입술은 장미꽃보다 붉고, 그 사람의 콧대는 그 어떤 기슬보다 더 오똑하면서 막 백두산처럼 높게 솟아 그런 어떤 표현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했을 때 가로가 뭐 6,000km고 세로가 뭐 5,000km고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야, 말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 중국은 진짜 그냥 커. 억수로 커. 너무 커서 그냥 하여튼 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그 모든 나와 있는 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그 천년이야, 그건 천년. 우리가 어떻게 돈 갚으려면 내가 2만 배 갚을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 빌릴까? 4천만 땡겨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상징적인 의미죠. 진짜 4천만 원만 딱 땡기는 거예요. 4,100만 원 땡기면 안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게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도 어떻게 보냐면 천년이라고 하는 1년부터 천년 동안 딱 천년 채우면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세월,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 하나님의 통치 기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7년대 환란도 사실은 여기 따로 떼어져 있지만 이 7년대 환란도 묶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상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환란을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고난받을 것이다, 환란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7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7년이라는 개념도 이 모든 신약 시대 가운데에서 왕국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쭉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 없으면 그 예수 믿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는 그 고난이 있으면 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사서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7년 환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있는 환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전천년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666표라든지 우리가 매매를 못한다라든지 그리고 막 그런 어떤 공격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런 고난 안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크고 작게 그 되어지는 게 문제죠.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런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 250년 동안 카타콤에 갇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250년 동안 지하 구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서서 주신 거예요. 요한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 그 극심한 안티쿠스, 로마 왕자 안티쿠스가 제일 악독한 놈이었거든요. 그 시대 때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받는 고난은 당연한 고난이다. 그리고 지금 받는 고난은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거니까. 그들은 불신, 영웅령한 불꽃에 떨어지고 너희들은 하늘과 새 땅에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에도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초대교회도 일어나는 것이고, 중세교회도 일어나는 것이고, 근대교회도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날 현재 교회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천년왕국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왕노릇한다며요. 성도들이 완전히 뭐 인정받고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라며요. 지금 우리가 대접 안 받는데요. 뭔 대접을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 들여다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고 자신의 소유를 불러서 내 백성 삼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를 살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네가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야, 네가 뭐 네 지금 한번 꼬라지 봐봐, 뭐가 있어,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뭐 있냐고 라고 얘기하면 없어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참된 천년왕국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공격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겨놓은 천년왕국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우리 머리 틀 것 하나 사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기간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인데, 그런 왕국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보수주의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예배를 뭐 제재를 해가 못 드리겠지만 감옥 갈 각오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뭐 이렇게 그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것도 그분의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진짜 영적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다 담을 수 없어요. 그것은 조금밖에 안 담기는 겁니다. 진짜 다 담기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다 담기는 게? 그래, 뭐 예배 드리게 못하면 안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느니 버릴 것 같아? 못 모이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뭐 기독교를 버릴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너희들이 감옥 보낸다고 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나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나아갈 거야.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실 분들은 같이 갑시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옥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시면 돼요. 감옥 안 간다고 하고 막 이렇게 불지르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잡아가면 잡아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벌금 때리면 벌금 맞으면 돼요. 돈 없다고 하고 돈 없으면은 감옥 가면 되고, 감옥 가가지고 막 괴롭히면은 괴롭힌다고 그냥 예배드리면 돼요. 그래, 하나님 믿으면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뭡니까? 천년왕국과 7년 환란이 뭡니까? 사실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학생들이 쪽팔려가 기독교 예수님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보려고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사과하고, 왜 사과는 또 왜 해요? 사과를 할 필요 없지. 그냥
그냥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데 너희들 또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시대 때 늘 그런 게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환란이지 뭐가 환란이.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신약 시대에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년 왕국은 진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많은 그 학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쭉 해석할 때 그 역사적 전천연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역사적 전천연설, 예, 요 위에 역사적 전천연설, 예. 역사적 전천연설을 보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쭉 흐르면서 이렇게 쭉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따르는데 여기에는 휴거는 없습니다. 휴거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 전연설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많은 지지를 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오셔서 천년왕국을 하게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제 완전히 피니시 시켜야죠. 뭘 또 이 땅에 천년을 동안 살게 하십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자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전년 동안 왕노릇 하자.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막 돌아오고 유대인들도 회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봐라 우리 말 진짜지 하면서 사람들 놀리고 막 이렇게 너희들도 빨리 들어온나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초림하실 때 마구간에서 안 태어나시죠. 이런 것을 하시려면 정말 왕궁보다 더 왕궁 가운데에서 태어나시고 천둥 번개가 막 한 50일은 치면서 막 천둥 소리에 막 왕이 오신다 우렁캉캉 왕이 오신다 우렁캉캉 하면서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새벽 미명에 아무도 모르게 서가만히 오십니다. 그리고 왕국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재림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뭐 천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왜 가집니까? 굳이. 그리고 천년 동안 살다가 우리가 천년왕국 오늘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남겨놓고 죽는 것은 좀 억울한데 하면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는 사실상 문자주의적인 해석이긴 맞지만 이 견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든지 구약에 쭉 내려온 하나님의 모습을 다 담기에는 이건 조금 말세 때 하실 행동이 아니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런 모습은 조금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천연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천연설 한번 더 보시면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황금기, 유대인의 회복, 복음의 편만, 전령, 영적 번영 이것이 천년 동안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천연설을 따릅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여러분 이 시대를 딱 볼 때 교회가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 이 땅 가운데에서 왕노릇 할 것 같아요? 천년입니다. 천년.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진짜 어떤 특별한 어떤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든 세상을 기독교로 만들겠다. 소위 말하는 콘스탄티노플이 국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세상으로 이렇게 살게 하겠다 하면서 천년 동안 그 사람이 리더로 있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게 좀 받아들여집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콘스탄틴이 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 시킨 이후에 사실은 더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저기서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기독교도 물론이거니와 인간들은 권세를 딱 가지는 순간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막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김정은이가 예수를 믿어서 그 북한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누가 세상의 지도자가 있든 그런 거 상관 안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좋습니까? 좋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좋습니까? 성도는요 늘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을 바라볼 때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뭐랍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우리에게 말했느냐? 이게 이제 그림 언어라는 개념으로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림 언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많은 기간이 완전한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천년이다 그냥 천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숫자에 나타난 그런 또 의미가 있거든요. 7년, 40년, 1000년 이게 다 성경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아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읽는 순간 다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다 이해했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고 주석 못하게 하고 신비한 책이다. 계시는 이건 특별한 책이다.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 아무나 해석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조금 영혼이 띄어진 사람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라든지 좀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자 그대로. 네. 1.1획도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년이면 천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살면 우리 삶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보셨습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더 심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있을 때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천년 왕국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딱 섰을 때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그 틀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은 진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생물 한번 보셨어요? 내생물 뭐 진짜 용, 뭐 소, 인간, 사자 얼굴, 어떤 짐승이 나타나는데 몸은 사자 몸인데 얼굴에 4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죠? 예. 그런 그림들이 달린 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짐승을 만들어가 이 땅에 보내겠습니까?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다 그림이라니까요. 그게 다 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도요,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개념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를 통일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이 보자예요, 보자. 그래서 이 보자라는 개념은 권세, 힘, 그 다음에 존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보자라는 단어를 그 초대교회 때는 어떤 개념을 쓰냐면 왕이 앉아있는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존재가 앉아있는 자리가 보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백보자, 흰 보자를 들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어떤 권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딱 말하면서 흰 보자에 앉아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겠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겠어요? 절대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건 본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앉아가지고 줄 세워놓고 딱딱딱 니는 저쪽 니는 저쪽 이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이것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결정된 것입니다. 묵시 속에서 다 담겨지는 것입니다.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완성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 묵시 속에 들어가게 이렇게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역사는 이렇게 돌돌돌 말아 놓은 것을 쫙 펼쳐 놓으니까 천지창조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왕국 이렇게 보이지, 이걸 돌돌 말아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이 계시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완성이고 완성은 시작을 하신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너희들 벌벌 떨고 딱 기합 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것이죠. 너희들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너희들 고난 주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다 이놈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잠깐 받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부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다. 지금 너희들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반드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 상황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는 그 환난에 대해서도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틀을 가지고 볼 때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이제 전반부 제가 한 5번에 걸쳐서 할까 싶어요. 전반부, 그 다음에 이제 재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쭉쭉쭉 나누어서 큰 틀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려요. 네. 그냥 이거구나, 그렇지, 이거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완성 맞네, 이것만 발견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있지만 그 모습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